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에 활동을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바울의 우리 서신서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잘 체계를 만든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 성경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했던 신학자의 이름 중에 한 사람도 이 어거스틴일 정도로 이 바울이 정리한 이 복음을 다시 한 시대에 맞게 잘 체계화시킨 인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의 질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질서가 붙잡혀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인간이 있고, 또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또 보석 같은 광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나님,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순서대로 사랑을 해야 그 존재가 가장 온전한 존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순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고, 동물, 식물, 광물의 순서대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질서가 잡히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가는 그 질서가 잡히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세워질 수 있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서가 세워질 때 마음에 분열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욕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의 질서가 잡혀 있을 때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혹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혹은 물질을 의미하는 금은 보석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질서가 깨어질 때 죄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질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질서가 생겨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이 참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다면
그러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그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바로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됨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면, 그렇다면 만약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깨어진다면,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번 심겨진 나라가 곧바로 사라진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깨어질 때 마치 태양을 구름이 가리면 그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일이, 사랑이 깨어질 때, 하나됨이 깨어질 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우리 제일 앞서 나오는 1절의 말씀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나됨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혀지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단어가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시간 나실 때 에베소서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안에서 50번 이상이, 이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올 정도로 바울은 이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한 단어, 사랑했던 단어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50번 넘게 나온다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삶에서, 선교에서 가장 그 중심 부분에서 움직였던 그 단어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야 라고 말하지 않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나는 그냥 갇힌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단어를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안에 내 인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안에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다. 여러분 그 뜻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하신 그 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안에서 나는 지금 갇힌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바울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옛자로 살 때는 죄에 질 수밖에 없었고 죄에 끌려다닌 존재였지만,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제는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죄와 이길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도 있고 앞으로 그 복을,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자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도 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 네 번째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 용납받은 자가 되었다.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킹덤 빌더가 되라라는 그 부르심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주님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나는 감옥 안에서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갇힌 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자신을 주님 안에서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의 그 부르심으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의 선교의 과정에서 어떤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바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잡아준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라고 말을 하고자 하는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된 이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고단한 이민자 생활 속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잡아주던가요? 아마 오늘 이 바울의 비슷한 고백을 아마 이미 하신 분들도 이 안에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안에서도, 어떤 환경 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주님의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나는 오늘 감옥에 갇혔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결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나에게 이런 결핍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이 한 문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면 내 옆에 사람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때로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저 사람도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 번 같이 밥 먹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바로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됨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정체성으로 나를 보고 서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됨이 시작하는 기초라면 바울은 놀랍게도 2절에서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네 가지 성품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될 때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분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대개 나를 높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이미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새롭게 배우게 된 이 겸손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겸손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낮추자라고만 하면 될 걸, 왜 겸손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분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교만은 나를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나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제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와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분을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후자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팀 켈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교만의 정의대로 본다면 아마 이 세례 요한의 한마디가 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생각해야 하고 나 자신은 덜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의 겸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구제와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를 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런 겸손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곳에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성품인 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덜 생각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가르쳐 줍니다. 일전에 온유함에 대해서는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생마 잘 아시죠?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이 여러분, 이 온유함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야생마라고 하더라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힘을 온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손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 힘이 그 야생마를 길들인 주인에 의해 다스려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영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어떤 기질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어떤 성품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 야생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해라라고 할 때 사용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멈춰라고 할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품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멈춰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은 너의 기분과 감정이니까 멈춰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품을 성경은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됨은 그냥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과거의 저의 모습을 돌아다 보니까 저는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많이 제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참는다.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많이 해본 제 나름의 오래 참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지금 이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이 내가 너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참는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참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오래 참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내는, 성경을 다 보시면은요, 주님의 인내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의 인내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의 모습이 어떠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인내가 아닙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인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오래 참음 다음에 사랑과 사랑에서 나오는 용납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오래 참음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저의 모습처럼 그렇게 인내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참아준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참으신다면 그것도 참음의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참음이 아니고요, 너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라도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인내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봅시다. 훈련해 봅시다. 우리를 주님께서 참아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대할 때 오늘 바울은 하나 되면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품은 전염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한 성품이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성품이 나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4가지 성품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하지 마라고 해도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품이 전염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기준으로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품으로 우리의 공동체 여기저기에서 이 성품의 사람으로 작은 기준이 되어서 신실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기준됨을 통해 큰 기준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 통로가 작은 기준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품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 내에서 그치신다면 아마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작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품의 사람으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덜 생각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온유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인내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연습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한두 번 해서 한두 번 오해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팀에서, 구역에서, 위원회에서, 당회에서 그 작은 기준으로 서 계실 때 여러분, 그 작은 기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은 전염이 되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작은 기준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이 먼저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3절의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원래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걸로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우리 힘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기에 하나이신 분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그 공동체의 출발은 원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합니다. 하나가 안 된 걸 보고 속상해서 자꾸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는 저는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가 안 된 모습이 보이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인 줄 알고 이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나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됨에 대한 놀라운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4절, 5절, 6절은 제가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그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5절,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이 주님이 이 공동체를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이신 분이 공동체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교회가 세워질 때 너희들은 하나였다.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하나됨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하나됨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성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잘 만들어 보라가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참사랑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였으니 이 성품으로 너희들의 하나됨을 잘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 하나됨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됨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단단히 다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이민교회에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 사람이 많이 갑자기 모였던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어떤 순간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를 않던가요? 여러분,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초가 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가 되신 이 하나됨을 더 풍성하고 더 친밀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온다?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내주셔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다시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이기도 한 이 성품을 연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됨이 견고해질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가 된 우리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을 앞으로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